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금방패와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의 놋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솔로몬 왕 때는 애굽 왕과 동맹을 맺어서 많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르호보암 왕 때는 그 애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버지 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의 금방패도 빼앗아 가게 돼서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로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그렇게 드러내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1절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41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시작과 끝부분에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두 번을 기록하면서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지금 르호보암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치 못하고 점점 왕권이 추락되어지고 비참해지고 있는데,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르호보암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그 영향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어머니는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자로서의 그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된 것을 보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태어난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40년간 통치했는데 르호보암의 왕이 된 나이가 41세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르호보암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왕 된 것만 보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며 자란 것 외에는 르호보암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입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적 가치 기준밖에 그가 영향을 입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서 왕궁에서만 자란 르호보암의 모습에는 아버지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가 르호보암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할아버지 다윗의 신앙적 영향력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만 그렇게 보면서 자란 것입니다. 다음으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라는 것과 그녀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비록 솔로몬의 아들이었을지라도 이방 여인 어머니의 신앙적 배경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도 솔로몬의 아내들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젠 아내 정도가 아니라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예요. 아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들 입장에서도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렇게 르호보암은 자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결혼을 한 결과가 마침내 그 아들의 영적인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른 세대라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 부모님을 통하여 보고 배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 배웠던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체질 속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에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자랐거든요. 또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난 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경험과 그런 신앙적 영적 배경은 체질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이 되어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결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 모본이 남아있지 않게 복음의 근원이 없는 그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요. 또 문화와 환경에 맞게 우리 부모 세대랑은 다르겠죠. 그러나 핵심이 없으면 그 모습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신앙의 그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본이 솔로몬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와 신앙의 모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17년간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가 우상 숭배를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좀 눈치 보면서 혼합 종교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다면 르호보암은 그 조상 세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뛰어나게 잘했대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성경 표현이 참 재밌죠. 아주 뛰어나게 잘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솔로몬의 경우는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배우고 본 것이 있기에 비록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자기가 원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라도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신앙의 기준이 오직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본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우상 숭배를 당연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지는 사람은 눈치라도 보잖아요. 그래도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당해 라고 하면서라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전혀 몰라.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은 우상 숭배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게 잘할 수 있죠.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눈치 보이는 게 없으니까, 조심스러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 교회를 안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 매일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어서 마음의 거리낌이라도 있지. 왜? 우린 그렇게 보고 배워왔고 이것은 삶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좀 마음의 거리낌이라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교회 안 나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건 거리낌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아버지의 신앙의 경외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통해서 모본으로 봤던 그 모습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아버지를 받았던 신앙의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요, 이젠 겁도 없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게 우상숭배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거 부모님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금방패와 르호보암의 놋방패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후대에게 영적 유산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하면서 이전의 누구보다도 심하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섬겼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남색하는 자들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셨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르호보암의 행적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요, 악이 되는 행위를 아주 당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보다도 심하면 또 버금갈 만큼 더 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였지만 그 17년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할지라도 영적 부패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는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으로서 르호보암의 영적 배경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르호보암의 가치 판단은 오직 세상적 가치 기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줬던 게 무엇이에요? 40년간의 통치 속에서 솔로몬의 왕의 영광은 세상적 가치 기준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솔로몬이 결핍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차고 넘치던 금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의 행렬과 국가적 행사에 왕의 주위에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할 정도였는데 솔로몬이 죽자 얼마 되지 않아 동맹이었던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솔로몬의 모든 재산과 금을 빼앗아 가게 되었고 르호보암 시대에는 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왕의 행렬하는데 그 시위대 옆에서 호위하는 부하들이요, 방패들로 다 왕을 지키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방패가 금방패라고 생각해봐요. 그것은 단순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금가락지 하나만 해도 귀하게 꽂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일 텐데 금가락지 정도가 아니라 방패로 또 번쩍번쩍번쩍거리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왕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쓰고 있는 왕관 이상의 금으로 주위를 두르면서 쫙 행렬을 지나간다고 해봐요. 대단한 위엄과 영광을 백성들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방패가 그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방패를 애굽 왕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럼 빼앗겼구나 하면 되는데요.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왕의 영광의 모습을 자신도 계속하길 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하게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서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로 자신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렇게 껍데기뿐인 왕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은 뭐 그런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못하거든요. 다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금과 비슷한 놋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잘 광내고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서게 된 거예요. 놋으로 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버지처럼 금방패처럼 비슷하게 짝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통해서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운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자신은 금이 없어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었어도 놋으로 대신하더라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위임하여 주신 왕의 영광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전혀 없이 그저 세상적 왕의 영광만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성전 건축을 마치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에는 아버지 다윗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적 화려함으로 담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잃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재료와 성전 건축의 설계도와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신앙적인 모든 그 영적 배경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적인 그 기초 위에 잘 세웠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자기의 건축물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궁이에요. 그때서부터 달라져요. 그 왕궁에서 르호보암이 태어났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화려하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위임하여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다윗처럼 비록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왕의 영광이 세상적 가치 기준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 가난함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악행을 보면요. 저는 르호보암이 아주 못되고 그 심성이 도덕적으로 악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폭군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시대 때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하들한테 말해보니까 좀 악하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이게 하고 으름장이라도 나서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그건 뭐예요? 르호보암의 심성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냐면 영적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가난함에서 온 것이에요. 왕으로서 아버지의 화려함을 애굽 왕에게 다 뺏기고 나니까 무엇이 남아요? 왕으로서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결핍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요를,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세상의 모든 우상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갈급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그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 기준 속에선 세상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남겨주었던 그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방패, 솔로몬의 모든 부요는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 다 빼앗기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에 다 빼앗기고 영적 가난함만을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노수로 비슷하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가리우려는 그러한 초라한 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세상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우리 후대에게는 남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빼앗겼고 남겨진 것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턱이 된 비밀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와 함께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는 정말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비밀되는 온전한 신앙의 비밀들을 잘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신앙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했고 성전의 화려함과 이에 대해서 왕궁의 화려함만을 또 후대에게 또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그 세상적 가치는 한순간에 다 빼앗겼고 세상적 가치 기준의 모든 근본을 삼았던 르호보암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요 부끄러운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비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비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 부요함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